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회파되고 거리가 불에 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아이들을 방치해 두거나 심지어 자식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는 너무나도 큰 고통들을 지금 백성들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탄식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5장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 기업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미천으로 해서 이 백성들은 그동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풍족한 삶을 누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모든 삶의 기반이었던 이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외인에게, 이방인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돌아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들도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거주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집을 회파시키고 또 집을 뺏어가고 그러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거주집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유다 모든 족속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걸 빼앗겨 버렸다. 민족 전체가 빼앗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가문이나 자손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집도 온 가문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집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집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노라 책망을 듣기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집은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저 천국의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빼앗겼습니다. 성전도 회파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저 천국을 향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집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하는 집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편지할 때 누구 집에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곧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유다는 지금 단지 거주하는 집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빼앗겨버린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잃고 보호받을 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노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했는데 어떤 수치를 당했느냐? 4절에 보면 분명히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은을 주고 물을 사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건데 내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목이 짓눌리는 고통을 당하고 기진하여 쉬지 못하는 무기력함까지 호소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심지어 이방인에게 구걸하기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수했다 하는 말은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종 관계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걸하고 정말 그렇게 배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구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들은 종들의 지배를 받고 궁핍하고 여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노라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 옛날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옛적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호와께 돌이킬 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돌이킬 힘도 없는 우리에게 강권적인 능력과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좀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돌이켜봐 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성령님 은혜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나님께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는 죄로 치우칠 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까지 우리는 절대로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진 것이죠.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의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모두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멘 하고 그 구원의 사역에 겸손히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한탄할 때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는 잘 살 수 있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가장 비참하게 겸손하게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바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 발걸음을 뛰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여 주실 때 교만한 자, 자기의가 가득한 자,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이 가득한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깨닫지도 못해요.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님의 터치하심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 붙잡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적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화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의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이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그 은혜를 꼭 붙잡을 때임을 깨닫고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은혜, 새 생명, 새 사랑, 새 기쁨, 새 감사로 풍성하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죄인이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옛적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돌아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실 때 겸손히
주님의 감동과 마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고 옛적같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